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될 때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국률하심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배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미 예배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터치하시고 이미 여러분을 만지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더 이렇게 감사드리시면서 마음을 드리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뻐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약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막 설레는 마음으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그 자녀가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이 너무 시큰둥해.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좀 썰렁해지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이거 그냥 괜히 사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역사하실 때, 그리고 또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여서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걸 사모하면서 또 그렇게 또 내가 표현하고 반응할 때 그때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더 역사하세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만큼만, 더는 없어요. 여러분 더 원하시죠? 더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더 내게 손을 얹어주시기 원하고, 더 내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나를 터치해 주시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더는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어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심의 리액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 그럴 때 그 더 주시는 것들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셔야 돼요. 너무 수동적으로 예배할 때는 항상 그냥 어느 분량 그만큼이에요. 근데 그것이 터져서 더 쏟아져 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런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같이 영으로 기도하고 할 때 더 하세요. 막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막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도 같이 흐름을 타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별로 할 말이 없으신가요? 주님께 그 기도 시간에 별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나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이 시간 날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막 그런 것들을 한국말로 막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들을 품고 그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마음에 그 말씀을 주님께 이렇게 드릴 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막 하시고 입술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너무 자기 기도에 빠져서 하지 말고 흐름을 타면서 같이 회중으로 같이 할 때는 그 흐름을 타면서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 막 올려드려지면서 이 예배 안에 어떤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는 그것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를 사모한 자 치유를 받게 되고요. 또 어떤 성령님 안에서의 그러한 각양 좋은 것들, 뭐 은사와 능력 안에 내가 더 충만하길 원하면 또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막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세요. 그럴 때 이렇게 덮어오는 어떤 파도가 덮쳐오는 것과 같은 그 덮이는 것들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은 문자죠. 그리고 까만색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색이겠지만 이렇게 문자의 글씨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비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문자적인 것 이해 필요해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해하는 거 필요해요. 만약에 그거 없이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주님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만을 알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전혀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그냥 자기 복음으로, 내 복음으로 뭔가를 이상한 해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 말씀 자체의 이 배경적인 이런 것들, 문자적인 이런 부분에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적인 메시지들,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말씀들을 알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봐야 되죠. 오늘 말씀에도요, 사실은 어떤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이틀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가 이 말씀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각도를 볼 수도 있겠지만요, 특별히 오늘은 이 속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죠?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우리 육이 있어요. 사람을 구성하는 구성 그 요소가 영혼 육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도 그것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혼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혹은 영적인 것들을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러한 어떤 사건이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읽으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육이 있는데 어떤 이 성경 안에도 보면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성경 안에도 보면 자기 자아로 충만해서 자기의 그런 혼적인 것들로 막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 성경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육적인 것으로 막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각도로 좀 이 말씀을 볼 건데요, 지금 이 어떤 배경적인 것들은요,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하는 이런 모의를 하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 어떤 배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베다니의 어느 한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세요. 예. 그 식사하는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바깥에 어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 등장인물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 예수님 주변에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식사하면서 일어난 어떤 일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주님은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잘 보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선함과 악함, 단지 그것만을 보지 말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 사람 착하구나, 이 사람 선하구나, 이 사람 악하구나, 그 정도의 선 안에서만 자꾸 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자꾸 성경의 것들을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단지 인간적인 선함과 악함, 그냥 사람의 착하거나 사람이 악하고 이거 그 안에서만 보지 말고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이 자아에 해당되는 그 혼의 영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들은 사람들보다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고 따라가야 할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정작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분께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공개석상에서 자기 무지가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또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어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뭐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굴욕감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죠. 그냥 그가 이렇게 굉장히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무지하고 그리고 어떤 자아가 아주 강해서 자기의 혼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철저하게 그 인간의 자아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자기 자랑, 자기 내세우는 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 체계,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 뭐든지 내가 맞아. 근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누군가가 나타난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의 잘못된 것들을 막 말씀하실 때 못 견디는 거죠. 자존심 상하고 굴욕감이 느껴지면서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의 혼내, 자기의 자아에 아주 강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막 건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막 부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막 건들려지니까 이 지도자들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 권위는 곧 자기예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이 권위는 못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권위는 못 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 앞에서 깨지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자아는요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나를 세워가려고 해요. 자기가 앞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이 권위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아 중심적인지, 아주 강한 그런 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고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갖고 와서 붓고 있는데 깨뜨려서 향유를 갖고 와서, 여러분 그 옥합 향유 이것에 대해서 수요일 날 김경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들으세요, 여러분. 그 옥합이라는 그 도기 안에 향유를 그 안에 보관해서 이걸 꺼내려면 이 옥합을 깨뜨려야 이걸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1년 품삯은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그걸 그냥 깨뜨려서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진짜 지금 300데나 1년 노동자 품삯에 뭐 얼마예요? 거의 3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냥 이렇게 순간 없애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계산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여인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책망을 했다는 이 원어의 뜻은요, 단순히 그냥 아유 아깝게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그냥 약간 아쉬워하는 정도의 화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한 이 화는요, 이 화가 나서 이 분한 마음이 속에 가득한 상태를 말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 마치 어떤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일을 한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해 맹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서 그들에게 주지 왜 그걸 아깝게 허비했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보다는 인권이 더 중요하고 사회적 어떤 약자가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권 운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운동을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없고 사람만 중요해, 인권만 중요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좀 주지 왜 그랬냐고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이 사람들이 가진 자아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위해요. 인권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자기의가 가득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자기 행동이 옳아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리지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 어떤 물질에 예민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 속에 물질에 자유함이 없고 오히려 물질에 매여 있어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또한 치유되지 못한 어떤 혼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6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가룟 유다의 정체는 뭐예요? 공동체의 공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해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요, 돈을 받고 팔아요, 예수님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돈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의 자아는 돈 중심적이고, 그의 혼은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앞에 있어서 돈과 연관된 것을 우선으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지금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한 사람,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 주변에 몇몇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비난하고 화를 내는 일에 동조를 같이 한 것 같아요. 무리를 지어서.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자아는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돈에 매여 있고, 그래서 그 자아가 항상 그 치유받지 못한 그 혼의 잘못된 모습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속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해서 막 그걸 뭔가 주장하지만 너무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고, 또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 안에 자기 의로, 또 이렇게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요. 자기가 막 함부로 해요. 그건 나는 옳고 지금 너는 틀렸어,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의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자아, 이게 인간의 자아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룟 유다를 보면 그런 어떤 모습, 또 그 가룟 유다 같이 어떤 사람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걱정하는 것 같이 겉으로 그렇게 보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8절부터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막 화를 내니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일 하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혜경아,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너무 주님께 그걸 하고 싶어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한 것도 아니고, 뭐 내 재산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뭐 큰 재산을 드린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건 가장 귀한 거죠. 가장 값비싼 거죠. 그런데 그게 꼭 비싸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여인의 그걸 드리기까지의 그 여인의 중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께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물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님께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이게 싼 걸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값과 값어치와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비례해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1,000원짜리 드리지 않아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내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가장 귀한 건 항상 비싼 거죠.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은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다 드리고 싶어. 근데 1,000원짜리 드린다.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러나 비싼 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 여인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준비한 여인의 마음, 주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걸 드리기를, 그걸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릴 때 사람들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거고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여러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요,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드리고 싶은,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죠. 사람들은요, 다 자신을 위하고 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또한 속은 딴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아요. 뭐 예수님을 위한다 그래요. 그렇게 또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또 사람들을 위한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아까 그 가룟 유다처럼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 여인만은 오직 자기 자신도 아니고 또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곧 죽음 가운데 내몰리실 예수님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요, 정작 그 내면에는 얼마나 이것저것이 섞여 포장만 잘 만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에서 흘러나온 이 향유 같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고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아에 이 색안경을 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셨고요,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의 자아예요. 이 여인의 자아는, 이 여인의 혼은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자아는, 이 여인의 혼은 주님 앞에 순복된 혼이에요. 예수님께 굴복된, 순복된 그러한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세우지도 않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세우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께 순복되어진 그 혼을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순복된 자기 자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아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이 그 후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요,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성경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록된 이 여인의 행하는 것들을 우리까지 듣고 있는 거죠.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 전해진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됐고 그 후대에 우리 뒤 세대까지 이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다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께 순복되어져 있는 그 혼을, 그 자아가 다
순복되어져 있는 이 여인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자아가 겸손하고 자신을 비워냈고 자기의 자아가 주인 되는 대신 예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바뀌어져서 계속 이러한 어떤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같이 화를 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냐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그런 것들을 듣고 난 후에 가룟 유다는 이제 거기서 그 모임에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돈 받고 넘겨주려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모의하고 있던 일에 좋은 기회가 온 거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넘겨줄 건데 얼마 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대제사장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뭐예요? 너무 기뻐한대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내가 돈 받고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일에 기뻐하고 있는 이 너무나 강팍하고 악한 자아를 가진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성령 사역한다고 핍박하고, 정말 그 내면 안에 아주 강팍한 자아를 가진 이들이 있죠. 근데 이 일이 있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결심을 굳힙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일그러진 인간의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자아는요, 자신과 생각이 틀리면 등을 돌려요. 나하고 생각이 틀려. 저분이 이렇고 저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요,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혁명가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뭔가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육적이고 이 혼적인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행하는 일들도 보고,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 그 속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마음에 모셔드리질 못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분과 다른 분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3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결국 심지어 12제자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그 배신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의 차갑고 무서운 배신인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요, 더 무서운 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는 후회했지만요,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 그게 인간 속에 있어요. 그 인간의 자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존재, 이것이 인간이고요,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고 간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 설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여전히 자기 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 혼이 바뀌지 않았고 자아가 깨지지 않았고 그냥 여전히 자기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어느 때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되게 거룩해. 나는 거룩해.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린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순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자아가, 이런 혼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된 모습이 사람의 자아 속에, 그 혼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분 이 여인은 어떤 혼을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에게. 너는 이들 중에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예요. 네, 사실 이게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겠느냐? 답은 너무 쉽죠. 답을 맞추는 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답만 삥 누르고 그 여인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 답을 안다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 여인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주님의 질문에 제가 대답했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주님께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한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네요, 주님. 그래요. 말씀을 보니까 그 정말 귀한 일을 했고 예수님 칭찬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파될 거라고까지 축복해 주신 여인이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여인, 한 여인, 그 여인, 그 여인이 저 여인인지 왕 여인인지 전 여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이라도 나오면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알겠죠. 그 가문이 누군지 알겠죠. 그냥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 되게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름이 언급될 만도 한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었다. 오직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만을 생각하고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을 나를 위해 가져와서 내게 쏟아 부어 준 것이다. 그 여인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사람들 더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각 사람들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정말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틈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화를 내고 비난한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이 정한 의로움으로 가득히 예수님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의로만 충만한 자, 그런 자아를 가진 그런 자들인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차갑고 잔인한 자아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내 자아대로,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자꾸 뭔가 행하고 돌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나는 한 번도 자아가 깨져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자아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공통점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래서 교만한 존재, 가장 교만한 존재가 되는 거.
그냥 이것이 그냥 인간이에요,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간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로 인한 이 냄새나고 간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이 모습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자기 수행을 하고 뭘 해도 바뀌지 않아요. 뭘 해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이런 근본적인 이 인간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국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아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자기 자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내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물건들, 내가 가진 통장, 내가 가진 비싼 것들 그게 더 이상 예수님보다 가치 있지 않은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과 더불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드렸어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지는 거죠. 그분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게 알아진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혼적인 강함들이 다 깨지고 내 안에 주님이 전부 나를 차지하실 수 있다. 일부가 아니라 어떤 때만이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이 다 소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려 귀하고 이 귀한 향유를 쏟아부어드린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자기 체면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 여인은 이렇게 깨달아 변화되기 시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체면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어떤 자기 사상이나 이론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각각 여러분의 나름의 다 사상이 있고요. 여러분 나름으로 다 이론을 갖고 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이건 이런 거야. 여러분이 뭘 철학을 배우지 않아도요. 다 각자 자기 철학이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면요. 내 사상 다 버려요. 다 배설물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론들 그거 다 배설물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그냥 정말 웃기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하고 고상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 이게 자아가 깨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혼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아가 시키는 대로 타락한 혼이 이끄는 대로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무엇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전부예요.
그냥 이렇게 나를 드리고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 그냥 그게 전부인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야 하고 막 열심히 쫓아가지만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달려가면 헛걸음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하지만요,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예수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고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 자신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여인처럼 정말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 인류의 그 복음 전파되는 그 모든 세대를 걸쳐서 이 기사가 전달이 되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몰라요. 아마 유대 땅에 가도, 이 일이 있었던 베다니에 가도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드린 거, 주님께 내 전부를 쏟아드린 그 자체만 전해지게, 그 후대에 전해져서 그 일을 칭찬하신 주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칭찬을 받은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인 자체가 아니라 그 여인이 행한 일, 그 여인이 행한 그 중심, 그것만이 후대에 전달되어서 더 많은 또 다른 그 여인이 나오고, 또 다른, 왜 남자는 없을까요? 또 다른 그가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오롯이 그 영광을 주님만 받으시고, 그죠? 그 여인에게 집중되지 않게, 그래서 하늘 상급만 받게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 내 자아 속에서 갇혀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나를 세우는 게 인생인 줄 알고, 내가 뭘 해서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도록, 내 경배의 이유가 예수님이고, 내 삶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위한 거고,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일상의 여러 가지들을 하는 이유, 나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나는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복하는 거,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순복이 되어지면요, 주님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복되어진 내 자아,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가는 내 영혼 육,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내가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뭘까를 알아 그걸 위해 힘쓰는 자가 되기를, 좀 나도 좀 알아주지, 예수님도 알아주고 나도 좀 알아주지, 이런 거 여러분 인간 안에 있어요. 내가 뭐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나도 좀 알아줬으면, 그건 그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여인이 되기를 더 힘쓰기 원합니다. 더 섞인 거 빼내기를 힘써야 돼. 주님께 뭔가를 하지만 거기에 섞여 있는 거, 나, 너, 뭐 이런 거, 그거 다 자꾸 빼내기를 힘쓰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여인과 같이 그런 것들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뭐라도 주님 앞에 가장 귀하신 주님께,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에겐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값비싼 향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게 물질하고 연관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분에게. 내 주머니에 쓰다가 남은 잔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그런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주머니에 이렇게 쓰다가 남은 거 잔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길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가장 귀하시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죠. 잘 준비된, 미리 떼어서, 먼저 이렇게 떼어서 놓은 것들, 그런 11조, 그런 감사, 그런 헌금, 그런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결코 주님이 내게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에 헌금 생활, 어떤 이런 물질 생활,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 이것과 반비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하면요, 가장 귀한 걸 드려요. 주님이 존귀한 분이시면 내 삶에서 귀한 걸 드려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은 그런 삶이 따랐어요. 입으로만 주님 내 전부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들여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 자기의 고백이 실제라는 것들을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요,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은 언제나 행동과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게 완성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요, 11조를 드리려고 이렇게 떼어놨대요. 떼어놓긴 했는데 아직 드리진 않았대요. 주님은 아직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드려졌을 때 주님의 받으심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작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작정을 했대요. 작정만 해놓고 드리질 못했대요. 그건 아직 드리지 않은 거예요. 중심은 드린 거죠. 중심은 내가 떼어놓고 내가 작정했으니까 드린 거죠. 근데 주님께 아직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행함으로 드려졌을 때 그게 드려진 거. 그럼 우리는 어떤 중심의 뭔가를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 중심으로,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의 것으로 하면 된다, 아유 그냥 하나님 마음 보시니까 하나님 다 아셔, 그리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죠. 근데 아니에요. 중심은, 진짜 그 중심의 진실함은 내 행동의 실천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그걸 주님은 완성된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진짜 삶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안에 우리가 일부만 취하면 안 돼요. 내 삶 안에 일부만 어떤 부분들 있다라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삶 안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그 모든 영역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나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나로 인해 보내되는 모습이 세대를 거쳐 전파되기를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그렇게 본이 되는 여러분, 주임제 교회에서 그렇게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